네, 오늘 5장 12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본문이 깁니다. 본문은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설교할 때는 그 단락별로 이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이 단락을 다 하나로 함께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전체 단락, 세 개의 단락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여러분 쭉 보시면 여기에 중간중간에 등장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냐면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8절에 사도들을, 20절에 그들을,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41절에 사도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사도들이 조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조명하여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방향성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모습을 지금 5장 전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다 함께 정했습니다. 자, 제 말씀을 집중해 주십시오. 구약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가, 구약 교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은 계속 불이 항상 꺼지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제단의 불이 꺼졌다고 한다면 그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신약시대에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제단의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제사장들이 인위적이고 졸지 않고 교대로 지켜가면서 반차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불을 지켜내는 그런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셨기에 성령이 임해서 제단에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 불은 성령이 부셨기 때문에 누구도 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불은 2000년 동안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온전히 비추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원천은 바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 제단에 임하심에, 이 교회에 임하심에, 그 성령의 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은 특별히 무엇을 비추십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조명하며 말씀을 계속 성령께서는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보통 사람들 다 말씀을 듣고 읽고 봅니다. 세상 사람 성경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성경이 좋은 말씀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좋은 말씀밖에 되지 못해요. 누구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만 보면 말씀 앞에 감격하며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며 그리고 내일의 자기 모습 발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누구에게는 좋은 말씀 성경으로 들려졌는데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오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들었던 그 말씀, 전 세계 지금 역사에 있어서 단 예수님으로 직접 말씀을 받은 그 소수의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들의 삶이 결단하며 새로운 사도의 삶 사는 것 예수님 당대에는 없었어요. 근데 언제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5장에서 보세요. 제자들이 너무나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하늘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셔서 성령이 말씀을 조명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니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성도들 가슴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들 심장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제단에 붙었던 구약시대에는
제단에서 홀를 타는 불이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을 경험한 성도들, 그 불이 심장 속에 타고 있는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단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성경 말씀이 정경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말씀 제1주의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정경화가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은혜를 찾으십니까? 말씀이 정경화가 된 사람들, 이 말씀 외에 다른 계시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만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정경화가 안 된 사람들은 말씀 외에 다른 데서 은혜를 갈구해요. 이단들 치고 성경 외에 제2의 경전 없는 교단이 없어요. 이단들은 전부 다 성경 외에 다른 경전들을 갖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자기들에 있어서 정경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정경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하며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봐요, 이 말씀이 정경화가 된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말씀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듣고 흘러가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예수님 물어봤어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된 거예요. 바로 내가 복음 대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며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언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한 마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어때요? 그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쁜 소식은 복권이 당첨되며 지금 엄청나게 자기가 산 집이 10배, 20배 올라가고 이런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병장수하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그게 그 사람들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적 없어요. 말씀이 그들에겐 복음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뭡니까? 이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서 오신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돈이에요? 여전히 아파트예요? 여전히 안락하고 편안한 삶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말씀이 그의 삶에 있어서 복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이 말씀이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오직 이 복음의 사람 되어 달려나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인격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누워있는 글자예요. 활자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내 심장 속에 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누워있지 않아요. 말씀이 서서 움직여서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요. 말씀이 내게 명령하며 말씀이 내게 뚜벅뚜벅 다가와요. 말씀이 나를 끌어가요. 내가 예전에는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찾아서 내가 하나하나 내가 내 마음에 맞게 초이스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의 말씀이에요. 그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장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음에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바로 제가 수직적인 성령의 은혜와 수평적인 복음의 방향성을 얘기했어요. 복음의 방향성에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딜 따라가나. 제국의 백성들은 누구한테 민감해요?
황제의 말에 민감한 거예요. 황제가 어떤 칙령을 발표하느냐, 황제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 황제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식민지의 속주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모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이 일단의 무리들은 이제 더 이상 황제의 얘기가 복음이 아니에요. 황제의 얘기가 그들에게 인격화가 된 것이 아니며 황제의 얘기가 그들에게 이제는 정경화가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인격이 되어 자기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방향성에 맞춰서 자기들이 한 발 한 발 머리 숙이면서 쫓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분에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복음화가 되지 않고 정경화가 되지 않고 그에게 있어서 인격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내게 있어서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사도들은 지금 바로 이 복음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 현상이고 복음이 지금 성령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셔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의 바람막이가 없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벌판에 혼자 선 아들과 똑같아요. 그런 존재들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들의 모습 어때요? 이 사도들은 지금 패장입니까? 쫄장입니까? 아니면 어디 패잔병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대장을 잃어버린 군대는 다 필망합니다.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과 장수를 잃어버린 군대는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질이 멸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이 군대 보세요. 이 군대는 지금 지휘관이 없고 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자의 군대 같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지금 움직이는 이 군대는 사자의 군대 같아요. 저 군대의 지금 행렬을 누가 막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민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아픔들, 괴로움들, 귀신 들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아설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사내들의 그 무지막강한 71명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그들을 감옥 속에 넣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통제하지 못해요. 왜요? 사자의 군대를 누가 막습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그 예수님에서 받은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가진 말씀이 검이 된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었어요. 이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지금 무장했어요. 완전 무장하고 지금 그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검을 들었어요. 말씀의 검을 들으니 민간인들이 맨손잡이가 어떻게 칼을 든 사람 앞에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 조선시대에 가장 무서운 외적이 누구였냐면 북방 오랑캐가 아니에요. 저 일본에서 올라오는 왜구입니다. 왜구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그 왜구들은 키가 작아요. 그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자기의 키보다도 큰 일본도 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한번 베기만 하면 사람이 서너 명씩 쓰러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칼이에요. 그 칼 든 왜구 앞에 경상도, 전라도, 동해안 남쪽에 해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 절절맨 거예요. 칼을 든 사람을 어떤 민간이 대항합니까? 지금 오늘 사도들이 이래요. 사도들이 지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은 거예요. 검을 들고 나가니 지금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사내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어떤 압박과 핍박이 오든 말든 교회 내적으로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든지 말든지 그거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달려나가요. 무엇을 바라고 나갑니까? 복음의 방향성대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요 뒤에 독산성 같은 나지막한 산은 이정표가 없어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럼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저 남쪽에 있는 영남 알프스 같은 산 가보십시오. 거기 이정표가 없으면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젊은 시절에 등산 좋아할 때 그때는 이정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비박한 적도 있고요. 길을 못 찾으니까 어두워지니까 어떡합니까? 그럴 땐 가장 안전한 곳 찾아서 일단은 거기서 노숙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해 뜰 때 다시 길 찾는 거예요. 보세요. 길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도의 길이에요. 사도들에게 밝혀주는 이정표묘 횃불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방향성대로 따라가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며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정표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입니까? 여전히 세상에 잠깐 있다가 버리고 갈 소유물들입니까? 그런 것 여러분의 더 이상의 이정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사자의 군대에 지금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질이 아무리 선천적으로 용감하고 아주 터프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라고 치십시오. 그런 사람을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 아주 우수한 용사로 사관으로 임명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나온 그때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힘든 직업을 몇 개를 꼽았어요. 두 번째로 힘든 직업이 뭐냐면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커예요. 그 엄청난 트럭, 그 트럭을 몰면서 일주일씩 동에서 서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트럭커가 두 번째로 힘든 직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직업은 산에서 나무 자르는 사람들이래요. 벌목공들이래요. 저는 119, 911, 미국 911이죠. 911의 구급대원이 가장 힘든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거기는 팀이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벌목공들은 그 깊은 산 속에서 야생에서 잘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나무를 자르잖아요. 얼마나 나무 자르는 게 위험해요. 그건 성경의 사사기에 나무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뜻이 나무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무꾼, 벌목공이라는 뜻이에요. 벌목공을 했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질 자체가 터프하겠습니까? 얼마나 용감하며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을 써서 이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왜요? 기드온은 그만큼 리더십이 있고 용감하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뒤로 도망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노하셔요. 전부 다 해산시키셔요. 기드온의 군대를 모두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서 기드온에게 다른 군대를 조성시켜요. 300명의 군대입니다. 32,000명을 다 내보내고 300명의 군대만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 붙여주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제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예요? 바알과 겨루는 자,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질이 아무리 지금 기드온처럼 내가 기질이 용감하고 아무리 내가 투쟁적이고 어떤 누구랑 1대1로 붙어도 자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드온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는 여룻바알이 되어 하나님의 이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에 여러분 맹장이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그래요. 사도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사도들 모습 보세요. 지리멸렬하잖아요. 자기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가는 모습, 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모습과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비겁한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의리 없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오늘 성령의 불이 그 심장 속에 살아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의 방향성을 따라간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사자의 군대가 되고 완전히 하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오늘 새롭게 그 12명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은 120명, 이 소수가 지금 전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원이 작습니까? 아니요. 이 인원이면 충분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오늘 성령의 수직적인 불이 있습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삶을 누가 지도합니까? 누가 리드해 나갑니까?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복음의 방향성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방향성만이 우리의 이정표며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 있는 얘기예요. 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주 못된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사사가 돈을 주고 사람들을 구해요. 어떤 사람을 구합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를 조직할 때 좋은 병사를 우리는 모집하잖아요. 자원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음식을 할 때도 좋은 재료를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의 사병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으로 고르지 않아요. 좋은 재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자, 경박한 자를 골라요. 희한한 군대 아닙니까? 방탕한 사람, 경박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을 모집해요. 아비멜렉이. 결국 그래서 아비멜렉을 따라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3년 만에 전부 다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방탕하고 경박하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술 먹고 세상에서 화랑방탕하는 것, 주지육림 속에 살아가는 것, 이거 아니에요. 여기 원어의 뜻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모든 것이 우선하며 내 취향이, 나의 모든 기호가 가장 선호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돼요. 내가 중심이에요. 교회와 단체와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가 가장 우선돼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바로 경박하고 방탕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방탕하고 경박한 자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누굴 보셔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목표가 있고요. 완전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 이정표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것이 성령의 방향성이며 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바로 복음의 방향성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다른 기준 아니에요. 우리랑 성정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겁도 많고 우리와 똑같이 지금 여러 가지 자기의 일신과 자기의 안전을 먼저 보유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성령의 불이 그 심장 속에 타고 있고 그들이 복음의 방향성으로 쫓아가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여룻발의 군대가 됐고요, 마하나임의 군대가 됐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전부 다 이제는 바로 말씀의 검을 들고 달려나가서 누구도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정병들이 된 거예요. 이제 이들 앞엔 뭐예요? 누가 막았습니까? 지금 여기 막아서는 자가 없어요. 질병도 못 막아서요, 귀신들도 못 막아서요, 여러 가지 지금 눌리고 삶에 있어서 찌들린 사람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해요. 심지어는 사내들인과 같은 그런 엄청난 권력 집단도 막아서질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도 한 분의 지금 고백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누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우리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달려나가는 우리에게 누가 가로막습니까? 사망조차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도들의 위대한 변신, 사도들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 사도들의 이런 군대의 귀한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는 놀라운 함의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서 끌려다닌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이며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세상에 달려나갈 때에 위대한 군사로서 모든 대적들과 함께 당당히 겨루 싸워 이기는 주님의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도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자였건만 그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저희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서 있는가라고 봤을 때 오늘 가말리엘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간에게서 났다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한다면 드다처럼 유다처럼 그 군대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려라고 바로 그는 예언했지만, 바로 가말리엘, 그 뛰어난 석학 가말리엘의 얘기가 완전히 오늘 틀렸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나약하고 늘 눈치만 보고 내가 자기 중심자로 살아왔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우리 심장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음에, 이제 우리의 눈앞에는 바로 복음의 방향성이 있음에, 이제 우리가 이 두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라서 순수히 달려나가며 순종하며 순복하는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늘 살아가는 위대한 은혜빛교회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